감사로 살아보는 30일이에요. 여러분, 그대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런 글이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예배학의 전문가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감탄이다. 감탄. 예.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예배 없이 감탄할 수 있어도 감탄 없이 예배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첫 번째 단계는 감탄하는 거라는 거죠. 놀라고 감사하고 또 반응하고, 그리고 이 감탄이 경외함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 경외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되어서 참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에 민감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센시티브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님께 즉각 반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탄하고 감사하고 반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 교단의 총회장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전국을 제가 모시고 다녔어요. 대전, 청주, 전주, 제가 늘 운전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목사님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모셨는데, 어느 날 이제 부평인데 11시 반쯤 이렇게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가정을 빨리 들어가서 신방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제 뒤에는 어르신 목사님이 계시니까 또 시간이 11시 반이니까 목회자라도 성도 가정을 막 이렇게 두드리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12시 반, 1시쯤 됐는데, 그때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성도였는데 따르릉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돌아가신, 물론 지병이 있긴 했지만은 좀 갑작스러운 소천이었어요. 성령께서 그때 저한테 그 집을 들어가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11시 반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제 마음에 그 이후에 제가 놓치지 않는 제 안에 신앙적인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면 늘 행복이었고 감탄이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가 늘 경험하죠. 후회예요. 후회고 낙심이고,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게는 큰 교훈이 됐습니다. 성령에게 민감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라는 이야기예요. 고마운 건 고맙다, 감사한 건 감사하다, 감탄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아까 감사 노트를 뜯으면서, 여러분 센스 있는 분들은 미리 이걸 뜯어놨더라고요. 어떤 분은 뜯어가지고 좀 찢는 소리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이 쭉 펴더니 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 타이밍은 놓쳤을지라도 오늘 집에 갈 때 뭐 줍니까? 떡 주죠. 처음에는 떡 줄 때 와, 떡 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떡도 하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는지 안 주는지 무덤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송정님이라는 작가가 설렘의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설레면 무죄, 무덤덤하면 유죄. 설렘도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감탄해 봅시다. 와, 떡 받을 때 감탄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감탄시킬까? 다음 주에도 떡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이런 떡도 해보고 저런 떡도 해보고, 다음 주엔 무지개 떡을 해야 좋아할까? 이런 별의별 생각, 빵을 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무덤덤해지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근데 그 중에 주님이 9명은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했지만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영적으로 침체가 옵니다. 영적인 권태기가 옵니다. 권태기가. 이 권태기가 왜 올까요? 침체가 왜 올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18절입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이방인 외에는 여러분 10명 가운데 9명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다 봤어요. 거라사 귀신을 쫓아내고, 또 여러분 빙 배로 온 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만드셨고, 또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주님 만드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하셨다 하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믿는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방인 외에는, 그 이야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실망감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리액션이 강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주님 앞에 리액션이 강해야 합니까? 왜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주님을 더 많이 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반응이 커요. 리액션. 와, 떡도 주네. 와, 감사 노트도 이렇게 주네. 이렇게 예배가 은혜롭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좋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그 감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무덤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렘은 무죄고 무덤덤함은 유죄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베이스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진리인 것 같아요. 세월이 갈수록 부부간에도 더 설레야죠.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오래 산 부부일수록 무덤덤해집니다. 오래 은혜를 경험할수록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자,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인데 나병 환자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유대인들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왜 책망받을 일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들은 자기 스스로 사람들과 격리시키고 자기를 부정한 자라고 여기며 옷을 찢고 머리를 풉니다.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외쳐야 돼요.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걸 안 외치면 돌 맞습니다. 그들은요. 자, 그 다음 말씀을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벽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가 없어요. 동네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 저주받은 자로서의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도 앞에서도 시인하고 스스로 격리된 삶을 살아요. 근데 이 병은 고치고 싶다고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친히 만지심이 아니면 치유될 수가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눈으로 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자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민들이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권태기가 온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연세가 드셨다고 노인이 아닙니다. 리액션이 작을수록 놓이는 겁니다. 와, 이런 주님 앞에 이런 리액션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이 방에는 왜 감사를 했을까요? 자,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굳이 그
치유받은 이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나병 환자에겐 두 가지 이중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첫 번째 고통이에요. 이방인은 개와 돼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소외된 자들, 하나님 축복권에서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소외된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를 만나니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정한 나병 환자도 그 예수의 손길이 닿으니 나음 받았다는 감격이 넘친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감사로 살아보는 30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권태감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영적 권태기가 치유되려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힘든 존재였는데 우리가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말씀을 증거하는 저 자신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쳐서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 오늘 이 앞에 서는 것이에요. 자,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늘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바라보라. 따라합니다.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분이 쓴 칼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의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러러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절대 초라하게 보이지 않는 놀라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루에 10분씩 묵상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견딜 수 없기에, 하나님 난 무능하다고, 난 무식하다고, 나는 분별력이 없다고 철저한 무능함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 영적 권태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야,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의 감동 감화로 살아갑시다. 시작. 성령의 감동 감화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해요. 우리 감사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의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시작할 때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왜 가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의도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는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되 시작. 사마리아와 어디로요? 갈릴리 어디로? 사이로 가는 거예요. 가시면 그냥 사마리아 길로 가시든지,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신 것처럼 그냥 가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갈릴리 길로 가시든지요. 예수님 고향을 들렸다 가실 수도 있잖아요. 죽기 전이니까, 세상을 작별하기 전이니까 자기 부모 형제를 만나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 사이로 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방인 한 사람을 들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신앙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예요. 영적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16세기에 예술의 한 분파가 매너리즘이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종파들이 교회 안에서 다 기독교적이고 카톨릭적인 문화 가운데 여러분 예술이 발달했잖아요. 이거를 깨뜨리고 새로운 방식을 찾은 것, 그 창의로운 학파를 매너리즘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엔 창의적인 악파의 이름이 매너리즘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100년, 200년, 300년, 300년 전에는 창의로웠지만 여전히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며 여전히 습관화하는 무덤덤해진 상태로 갔을 때 매너리즘이라는 단어가 따라합니다. 습관적인, 타성에 젖은, 신선함이 사라진, 무감각한, 이런 의미로 매너리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 갈릴리와 나사렛 사이로 지나면서 갈릴리의 9명의 유대인들, 그들이 나병에 치유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강하게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너희 안에 설렘이 사라졌구나. 예수를 오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했다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오히려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즉시 감탄하고 즉시 감사하자. 자,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제가 왜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는 본성이 아니에요. 감사는, 따라합니다. 감사는 본성이 아니라 영성이다. 여러분, 감사가 영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 대가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고 오늘도 나를 살리는 것이 되는 거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문제를 풀어주며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힘이 감사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40여 분의 권사님들 8월 이 한 달 정신 보뚝 차리고 주의종과 교회와 온 성도를 위해 더 감사의 영이 우리 교회를 덮도록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강청합니다. 깨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틈탈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 감사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가 감사하는데 그 가정에 불화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탄이 감사를 못하게 하죠. 따라합니다. 짠해서라도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연구해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14절을 보세요. 왜 감사가 본성이 아닌지를 보세요. 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10명의 환자를 본 겁니다. 보고 이르시되,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뭐 한 거예요? 가다가, 가는 중에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going, 그들이 가는 길에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10명 가운데 9명의 유대인 환자들은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가족들에게 갔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갔겠죠. 나 치유받았다고, 나 노인받았다고, 나 깨끗해졌다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왜? 제사장이 치유받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난 치유받은 거 확인해달라고, 선포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달려갔겠죠. 그들의 마음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한 사람의 이방인이요, 나병 환자였던 이 여러분 이방인은 어떤 마음을요? 감사의 근본적인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들여서 현재의 행복으로 만드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고백해요. 현재의 감동을 성령님이 감동할 때 순종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센시티브하게. 예? 제가 2부 예배 때 센시티브의 반대말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2부 예배 때 막 웃음이 터졌는데 3부는 웃을지 안 웃을지 모르겠는데요. 무서워주시면 좋죠. 센시티브의 여러분 반대말이 뭐냐면 해볼래 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해볼래.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도 해볼래.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 판치기 시작하면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살겠구나 하는 고백이 터지기를 바라고, 예배를 드린 후에 내가 살았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누구 고백인 줄 아세요? 조영규 목사님 소천하신 다음에 그 권사님들 몇 분이 자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어려운 고통의 세월 살면서도 여의도 교회로 가서 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살겠구나, 나오면서 살았구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종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살리겠습니까? 하나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어떻게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영적 침체와 영적 하나님 권고와 권태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깨우겠습니까? 이게 주의 종의 울부짖는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는 여종들이 깨어나고 남종들이 깨어나서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요. 살겠구나, 살았다. 예배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뭘까요? 14절에 보니까 현재 센시티브하게 성령이 말하는 것에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8절, 감사가 왜 본성이 아닐까요? 영적인 걸까요? 마귀가 엄청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알고 대비하는 거예요. 자,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다시 말하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9명은 자기들 고침받는 거 빨리 확인받아야 되니까 그냥 뛴 거예요. 제사장에게. 한 사람은 가다가 뭐 했다 그래요? 돌이켰답니다. 따라합니다. 돌아왔다는 건 가던 길을 멈춰서 몸을 틀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본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는 영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모든 게 감격스러웠는데 세월이 갈수록 뭡니까? 먹을 수 없는, 이걸 닭으로 비유하잖아요. 무슨 닭이요? 노개라 그러잖아요. 노개. 질겨서 먹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럼 노개가 되면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를 가마솥에 넣어서 가마솥에 소뼈 골듯이, 여러분 이걸 고아내듯이 푹 삶아야죠. 우리 교회 예배가 가마솥에 푹 삶아 노개도 생생한 연기처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건 뭡니까? 영적 매너리즘에서 깨어나야 되고 영적 여러분 센시티브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감사에 관해서 정확한 초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에 감사가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이게 감사라면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야, 너 괜한 짓 했다, 공연한 짓 했다,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와서 그 9명처럼 그렇게 하면 돼, 감사한 마음 그렇게 가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고,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는 완성되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께 보너스, 영적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감사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 노트를 준비해서 30일 감사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정말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한 대로 따라만 오신다면 여러분의 영이 깨어날 겁니다. 가정이 화목해질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 열릴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바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럼 감사는 영성이란 말이에요. 영성.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질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래입니까? 관계입니까? 거래라고 생각하면 안 돼. 거래는 뭐예요? 거래는 내가 필요한 거를, 그죠?
누구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이 동네에서 물건 파는 거 있죠? 중고 물건 파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당근. 내가 2부 예배 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난 잘 몰라가지고 당근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럼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성과대 있는 분이 그래요. 당근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네요. 예? 당근이요 그런데요. 그러면 당근이요 하고서 물건 팔고서 또 만나냐 그 사람? 절대 안 만난대요. 이게 거래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구하고 받으면 끝나는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잖아요. 관계잖아요.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경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 걸렸다, 기도했다, 치료받았다로 끝나지 않고 병 걸렸다, 기도했고 치료받았고 감사하라. 왜? 지속된 관계가 감사를 통해 이어지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감사할 때 10배나 돈독해진대요. 이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감사할 때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영적 매너리즘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영적 권태기에서 왜 벗어나지 못합니까?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기의 영적인 진단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구나 말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본성이 아니라 영성이다. 훈련을 통해 또 억지로 짜내서 우리가 운동하듯이 무브먼트 하듯이 억지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결단을 통해 우리가 운동을 하듯이 감사도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100가지 감사를 통해 짜낸 감사를 통해 변화된 그 왕언니 권사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안남욱 목사님이 그 기적이 교회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가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시베리아예요. 자녀들이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빠만 들어온 방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막내딸은 공부를 못하는데 최하위권인데 아빠가 그 딸만 보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해라. 커서 뭐가 될래? 목사님 딸이 그럼 되냐? 망신이다. 그 딸이 아빠만 보면 피해 다녀.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는데 소변을 못 가려요. 병원에 갔더니 이 정신불안증이 와가지고 소변을 못 가리는 거야. 아이가 가슴에 돌멩이가 올려져 있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니 여러분 가슴이 안정이 안 되는데 우리도 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때로는 가슴이 막 눌린 것 같고 막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럼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이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 못 준비하게. 그러고 나면 기도를 이기고 나면 말씀이 쫙 풀려요. 제가 여러 번 그 경험해요. 이번 주에도 이 말씀, 감사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깊이 있게 경험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 딸이 돌멩이가 올려진 것처럼. 그래서 아빠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어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만 성도들한테만 하지 말고 집에서도 해라. 일주일에 2번 자녀를 위해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그리고 매일 한 가지씩 딸에게 칭찬을 한 거예요. 사람은 참 희한해요.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그 다음부터 감사의 안경이 써집니다. 칭찬하기로 작정하면 그 다음부터 칭찬의 안경이 써지는데, 불평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불평이에요. 왜? 불평의 안경이 써지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희한한 경험을 한 거예요. 딸을 칭찬하기로 결심한 다음부터 칭찬의 안경이 쓰여진 거예요. 얘가 이런 면도 있었네. 얘가 이런 면도 있었네.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지만 말은 잘하네.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지만 사람들을 또 인솔하는 리더십이 있네. 막 이런 거를 칭찬한 거예요. 아버지가 막 칭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입니다. 그죠? 지혜. 네, 지혜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둘인데 하나의 아들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야, 군대 갔다 오더니야 아빠가 야 든든하다. 그랬더니 침대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내 옆에서 앉는 거예요. 왜? 칭찬해 주니까 좋으니까 옆에서 앉는 거예요. 성령님도 똑같으세요.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환영하고 좋아요. 그럼 성령 오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란 말이에요. 우리 옆에 오시는 거예요. 자꾸 오시는 거예요. 자,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책을 보고 싶어 하지 않던 딸이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고백을 해요. 아빠, 내 가슴에 큰 돌멩이가 눌린 것처럼 내 가슴을 짓눌러서 내가 공부할 수 없고 집중할 수 없고 잠도 못 자고 소변도 못 가렸는데 내 가슴에 돌멩이가 없어진 것처럼 시원해졌어. 아빠, 내가 밥 먹어 소화가 안 됐는데 소화가 잘 돼. 아빠, 내가 집중력이 생겼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기적은 그 다음에 또 일어났어요. 대학 시험을 치러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 주립대 4군데를 합격했어요. 와, 놀라운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것만 열린 줄 아십니까? 그 딸이요,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주립대 안 가. 야, 이거 학비도 싸고 명문대학이야. 난 조지타운 대학 갈 거야. 왜? 아빠 알잖아. 나는 정치인이 되는 게 꿈이야. 난 기독 정치인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정치인이 될 거야. 안 된다, 간다. 안 된다, 간다. 하나님이 아빠를 책망하신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학교를 선택하는데 네가 왜 못 가게 하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문에 어떤 글이 났냐 하면 미국에서 가장 여러분 인정받는 장학금이 빌 게이츠 장학금이에요. 빌 게이츠 장학생의 선발만 되면 미국에서 그 아이는 엘리트를 인정받는 거예요. 보통 600대 1, 1000대 1 정도 돼요. 합격만 하면 대학 등록금, 박사과정까지 다 주고 학비 용돈까지 다 줘요. 집까지. 이 빌 게이츠 장학금이에요. 아시아 사람으로 동양 사람으로 뽑히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에 수준이 안 되는데 600대 1인데 거기에 여러분 선발이 됐어요. 기적이죠. 그 빌 게이츠 재단의 주임 담당 교수를 만났어요. 교수한테 자기의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조지타운 대학에 가가지고 나는 기독 정치인이 되겠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그 단점도 이야기하고 정치인이 되려면 더 넓은 세상에 더 많은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세계 최고의 대학인 최고의 명문대 옥스퍼드대 정치 경영의 최고위 과정 글로 가라. 돈은 다 대주는 거예요. 빌 게이츠 재단에서.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해병대 아이가 6명이 있었어요. 그 딸아이하고 둘이서 눈이 맞은 거예요. 근데 그 해병대 아이는 대학도 못 나왔어요. 딸아이는 벌써 옥스퍼드 대학 최고 경영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아빠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넌 대학도 못 나오지 않았냐? 우리 딸을 가면 넌 뭐냐? 이렇게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 시험을 안 봤으니까 전문대학을 갔어요. 전문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최우 성적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얘가 끈기가 있구나. 하지만 감사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 들어온 거예요. 한 달 동안 감사 노트 쓰게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감사가 입에 붙게 한 거예요. 감사를 습관화시킨 거예요. 1년, 아니 1개월, 2개월, 3개월 그 아이가 체질화될 때까지 감사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 사윗감 되는 아이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미국의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지금 몽골의 외교관으로 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력한 주자가 몽골을 탐방 왔다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감사로 영적인 훈련을 받은 아이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반짝반짝 빛나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이의 자세가 향기롭겠습니까? 누구를 봐도 반듯하고 감사하고 예의 바르고 또 건강하고 건실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표정에서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미국의 차세대 주자인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미국 대통령 선거 나갈 때 너와 같이 일하고 싶다.
안남원 목사님의 기적이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들의 기적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분의 자녀들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좋은 관계는 물된 동산과 같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19절 보세요. 19절 마지막으로 읽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체의 치료받고 돌아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영혼의 구원까지 그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보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감사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 교회에서 예배하는 분들,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러한 이사야 58장 11절의 축복이 아론에게 성도들 백성들을 복줄 때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대경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흘러넘칠지어다. 흘러넘칠지어다. 집에 들어갈 때 살았다 하며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살겠다 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 찬양의 후렴만 한번 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감사는 영적 문제라 그랬잖아요. 영적 문제는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정확한 타켓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나의 영성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감사를 타켓으로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